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한결같이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불러주신 그 사랑, 낙심할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함보다 원망이 앞섰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계산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기도보다 염려를 더 쌓았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숫자나 환경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약속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새 힘, 새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에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 내린 교회로, 형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마다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마다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가 약해졌다면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눈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는 세상 끝 의지하게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요, 모든 교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으로 시작하여 새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요, 모든 성도들 한 해 한 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시험 찬양. 우리 지구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속에 이것들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랬었던가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죠. 특별히 우리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들은 기억에 남지만은 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던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말 되니까 괜히 이런 질문이 되어지죠. 주님, 저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입니까? 물론 다 성경에 의거해서 염소이고 양이고 싶겠죠. 양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양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염소의 반열에 분명히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양은 양인데 좀 고집 센 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양같이 순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염소 같은 그런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웃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네가 양같이 보여지지만 정말로 네가 양인지 한번 네 마음 깊이 양심의 질문을 해봐라 라고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모든 분들이 또 교회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도 이런 것들도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데 그 길에도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게, 얼마나 예배자다운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또는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여목조목 다 따져서 천국 가는 길에 정산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목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줄일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줄일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또 내 친구가 외로울 때 너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너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라고 이렇게 결산의 항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들은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질문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성경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보통 OX 퀴즈를 할 때 보면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쪽 저쪽. 그러다 보면 가랭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편에 서야지 양편의 다리를 걸치고 서 있으면 양쪽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정직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냥 무관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지구상에 일어났던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기억에 남고 어떤 일들은 그냥 스쳐버리는 기억이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있지만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니까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심판 장면에서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참고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 이 장면은
어쩌면 비유가 아니라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주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그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양편으로 갈라서게 됐는데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고 왼편에는 염소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강이면 빨강이고 파랑이면 파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적당히 믿는 것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믿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마지막 때에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구 영신의 밤, 이 밤이 정말로 중요한 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밤은 시간의 경계인 것 같이 보여지죠. 2005년, 2025년과 2026년의 경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보다는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는 그런 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새롭게 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서 우리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의 기준, 어떤 사람이 양의 편에 서 있겠는가, 양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겠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선자들에 대해서 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미 예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부터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이미 계획되어졌고 설립되어진 그런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그 나라는 이미 준비되었고 아마 우리 선배들은 그 나라에 이미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나라는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구원을 마지막 날에 받을까 받지 못할까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덤덤하게 내 사는 그 모양 그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분명한 열매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헐벗는 자를 입히는 것, 병든 자를 돌보는 것,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으로 평가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나에게 이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않느냐, 내가 얽매여 있을 때, 내가 묶여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의인들이, 다른 말로 양리라고 평가를 받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주님이 목말랄 때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주님께서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언제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까? 우리 전혀 그런 일이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말한다거나 또는 내가 한 일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전혀 비춰지지 않죠.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사랑은 기억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억에 팍 남아요? 안 남아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 기억에 팍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성경에 의하면 내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것은 참된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의 진실한 마음 가지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까무잡게 잊어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런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찌르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일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가난한 자의 얼굴로,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남루한 모습에서 그 사람과 근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내지 않았는가?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서 작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소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할까요?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왼편의 선자들에게 주어진 선은 매우 무겁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래요. 불이란 성경에서 불 하면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염소라고 평가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생각을 말고 그냥 지옥이나 들어가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는 사람 같이 여기면서 지옥에 떨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봤더니 우리는 아마도 그들은 살인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악한 강도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악담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이나 강도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그들은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 양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로 평가받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곳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변을 몇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인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제사장은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양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치료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곳까지 옮겨주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내가 지금 제사를 집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여기서 지체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나 제사를 위해서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쉥 갑니다. 레인은 뭐라고 그래요?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피 흘리는 사람을 접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모른 체하고 쌩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오랑캐다. 저들은 우리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던 사마리아인인데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일단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계속적으로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그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그 치료비를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를 극진하게 치료해주고 또 부탁을 하고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존중받는, 또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그 상황을 보면서 보았는데 보지 않은 것처럼, 그죠? 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향해서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그 나머지 부비까지 전부 다 감당해주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염소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염소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받는 사람들아 지옥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살인자일 것이다, 그들이 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내 앞에 눈앞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 일이 있을 때 보면서도 못 본 척 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그냥 쌩 지나갔는지 그럼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가 판단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양인 것처럼 해도 여러분 양심 속에서는 내가 염소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나 스스로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는 것, 뭘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염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포장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을까요? 지옥 가는 길은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종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금으로 포장이 됐을 것이다. 또 지옥 가는 길은 악으로 포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길은 악으로 포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 또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아무도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도 저는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작은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었는지,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싫어서 피해 다녔는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심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아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찾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그런 얼굴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선을 베풀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무관심하게 보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세와 관점에 있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행동이 있어야만 그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사랑을 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큰 업적을 내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작은 곳에 나의 사랑이 온전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큰 성공보다 작은 선한 일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제사장과 또 레위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치료받아야 할, 나의 관심을 받아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책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에 가담하고 그 일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6년도에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서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염소다 라고 이렇게 가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이고, 염소 쪽에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깊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염소의 자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다 죽었어요? 의식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판단이 있죠. 내가 지금 양쪽에 서 있구나, 아니면 염소 쪽에 서 있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염소 쪽에 서 있다. 그러면은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지옥이나 가서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뭘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분 완전하게 결정이 되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결정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고 돌이켜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갈 수 없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그 염소의 자리에 있구나 라고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낙심하고 나는 차라리 나는 이대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서라도 돌이키고 다시 양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2025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위치가 어느 곳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이 아니라 염소 쪽에 내가 서 있다면 돌이키는 마음, 다시 회개하고 양으로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양이 아닌 염소편에 서 있다면 지금부터서라도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